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진 것이 있으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사람인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비유합니다. 심지어 쟁기, 어떤 그런 삽 이런 것들은 말 못하는 도구, 그리고 가축은 반쯤 말하는 도구, 그리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노예의 그 상황, 그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법 아래에서 노예는 바로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인격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인 쟁기가 도망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처분권은 정말로 강했습니다.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마에 달궈진 인두로 라틴어 F, 이거는 푸기티부스, 즉 도망자라는 그러한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할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장혹하고 냉혹했던 이 로마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낙인을 찍힌 그런 죄인이 아니라, 즉 처벌하는 대신에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동력자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빌레몬서 한 장, 이 분량인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아니 용서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용서했구나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시 그 시대 로마 시대에 때는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통념상으로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빌레몬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돈을 누가 훔쳐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사기를 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도 쉽게 용납이 될까요? 그 금액이 워낙 크다라면, 그래 정말로 힘들어진다면 사랑하는 어떤 가족, 식구였고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노와 상실감을 삭히는 것도 힘든데 대가 없이 그를 지불하라고,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니,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동력자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도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요청에 반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 빌레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답을 찾기 위해 동력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놀라운 부탁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여기서 동력자는 단순히 같이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사역을 함께 짊어지는 파트너를 뜻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짊어져가는 그런 파트너라는 것이죠. 바울의 뜻은 분명합니다. 빌레몬, 자네가 정말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면 내가 품은 이 오네시모도 나와 같이 그를 대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요청은 무례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주종관계라는 그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어떻게 감히 동등한 형제의 관계를 뒤집으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요청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도 짊어집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저질렀거나 빚을 졌다면 그것 또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러분, 이 두 절을 제가 처음 묵상할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이 말은 그냥 내가 계산하겠다. 그 빚이 얼마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바로 대신 갚겠다라는 보정을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친필로 쓴다라는 이 표현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서명을 하여 보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걸로 봐서는 분명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떠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가 그 빚을 갚겠다라고 진심으로 보정을 서겠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빌레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재가 아닙니다. 희생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낳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잘못한 것인데 그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이 죄의 빚을 우리의 힘으로, 심지어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빚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대신 갚겠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대속일, 그 은혜를 자기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빌레몬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돌려놓습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에서 처음 선언해서 드렸던 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빌레몬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명령해서 그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 또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로 귀한, 정말로 놀라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복음 앞에 선 빌레몬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에 반응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 동력의 방법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펜을 들어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평안하게 하라라는 표현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하다, 내 마음에 위로를 주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나를 좀 쉬게 해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강하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에게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동력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 감격하여 나오는 자원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원하는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단지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게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더 넓은 사랑의 결단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과거의 신분으로, 과거의 잘못으로, 과거의 그 사건으로 규정하여 묶어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최소한의 의무에 묶여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이끄는 더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력의 자세입니다.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숙소를 마련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어떻게 휴가를 받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방 하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곧 석방되면 너를 찾아가겠다. 그러므로 다시 기쁜 얼굴로 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력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요청,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동력의 끈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날마다 중보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 선교 현장에서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중보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제 공은 빌레몬에게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빌레몬은 정말 그 부름에 진실되게 응답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로 동력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론과 교회가 기억해온 전성을 조심스럽게 참고하며 동력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맺히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동력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이 간곡한 편지를 전해주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편지를 찢어버려야 할 스캔들이 아니라 바로 붙들어야 할 놀라운 복음의 증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의 그 말에 진심으로 순종했기에 이 편지는 사랑의 성전보가 되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빌레몬으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 목사님이 간단히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서부터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교회가 전해온 이야기, 바로 전승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전승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참고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순교하여 약 50년이 지난 주 110년경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 교회의 감독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그 감독, 그 에베소 감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빌레몬스의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스에서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로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그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전성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낙인으로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부를 때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죄와 상처로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를 동력자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서학자 존 녹스는 바울의 편지를 수집하면서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바울 서신을 형태로 묶어낸 핵심 인물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오네시모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가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본문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들을 찾아서 그것을 모두 수집해서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빌레몬서, 이 편지도 그 바울 서신 안에 넣었겠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 나에게 왔고, 또한 그 복음이 빌레몬을 통해 나를 용서하게 만들었고, 그 용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주의 종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동하며 울며 그 편지 앞에서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값을 치릅니다. 사랑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수도 그 상대를 형제로 세우는 힘입니다. 주인 빌레몬과 노예였던 종 오네시모는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빌레몬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오네시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이면서 또한 오네시모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청합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사랑으로 책임지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동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내게 하듯 영접하라.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받은 그 복음만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영접하라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 교회가 더 용서가 가능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화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동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아름다운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에 바로 우리 공동체 속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적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함께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빛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